제가 대학 졸업한 후에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신림동 고시원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교로 제 인생의 길이 바뀌었지만 고시원에서 살았던 제 20대 시간들이 또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고시원에서 이제 살다 보면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고시에 붙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 고시에 붙은 사람과 또 떨어진 사람들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 거고요.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도 보면 그 고시에 붙었고 혹은 떨어진 공부를 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공부를 아주 쉽게 잘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공부를 잘 시작하고요, 또 공부하는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이나 쉬는 시간들을 잘 분별해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잘 시작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은 고시에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시가 되지 못하고 또 공부가 좀 안 되고 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시작이 참 더디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분들 대충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해서 이제 내가 고시에 붙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방에 가면 책상 앞에 막 초지일관, 사생결당, 막 고진감래 막 써서 붙여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제 그 엄청난 비장의 각오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걸로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또 친구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또 술도 마시면서 결단식을 해요. 야, 나 이제부터 완전히 공부하다 죽기로 했어. 오늘 너희들이 나 보는 거 마지막이야. 내일부터 나 못 볼 거야. 완전히 공부하다 내 죽기로 목숨 걸었어.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결단식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보면요,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똑같이 막 결단식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통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시작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의 절반을 시작을 준비하는 데 다 써요. 시간을. 그래서 그냥 시작할 것 같은데 정작 시작은 못하고 그냥 주변만 맴도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참 어떤 사람은 시작을 너무 굼뜨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참 더디어요.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시작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이 마귀와의 어떤 그 간섭이나 방해들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때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객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지만, 이유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방해하는 이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뭔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을 항상 막아요.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론요, 처음부터 막 완전히 그냥 불도저로 탁 막아서 불락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시작을 생각하게 해요.
계획도 세우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할 때가 많아요. 시작도 생각하고 계획도 생각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일이 행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믿음이나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경험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믿음으로 막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죠. 반대로요, 사단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흥되려고 그러면요, 뭔가 툭툭 던지면서 그 일이 방해되게 하고요, 성도가 뭔가 마음 잡고 영적으로 뭔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삶 속에서 이런저런 툭툭 튀어나온 일 때문에 막히거나 주저앉거나 멈추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 마귀의 방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이 마귀는요,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않지 않고 편안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편하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한 게요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헌신과 노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에서 이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사단은 새 일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2024년 새해를 맞지 않았습니까? 뭐 새해 결심도 하고 하시죠. 그 속에는 의미가 뭐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인 결심 말고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나름 새해하면서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올해는 좀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뭔가 사역에 정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결단들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또 이 새로운 시작을 사단의 방해 없이 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두 가지 믿음의 지혜와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방법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라예요. 너무나 간단해서 뭔가 할지 모르지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라. 본문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그래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시작은요,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중요한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작하는 어떤 계기나 시작하는 어떤 그 동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빵빠레를 울릴 만큼 막 그냥 대단한 동기나 계기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냥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당연히 성경을 배우고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중요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그 공부의 대상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게 뭐 리포트도 써야 되고 뭐 시험도 봐야 되니까 그저 여러분은 설교 들을 때 바울이 어디 가서 뭘 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하고 어디를 거치고 2차는 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3차는 또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끝나는지 그 각 선교 여행의 모든 그 행선지를 일정을 머릿속에 딱 외우고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여정만 꿰뚫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각 방문했던 그 행선지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행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혔는지 그것도 또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잘 시험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뭐 여정의 행선지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행적지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공부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이 행선지와 행적도 어려웠지만 다 숙지하는 게 어려운 건요 그것보다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각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선교 여행의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찾는 게 어려워요.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시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서 그 선교여행의 각자의 시작점이 시작됐는지, 예를 들어서 1차 선교여행은 몇 장 몇 절에서 시작되고 2차 선교여행은 몇 장 몇 절에서 시작되고 3차는 몇 장 몇 절 시작돼서 끝났다라고 분명한 시작점이 있으면 좋은데 그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1차, 3차 선교여행지를 공부하려면 어디서부터 1차가 시작됐지? 2차는 어디지? 3차가 어디지? 막 뒤지면서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시작점이 뭐 이렇게 분명하게 대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의 각 선교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그 선교를 공부하다 보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각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 어려운가를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각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선교 여행을 뭐 대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뭐 팡파르나 동기를 울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시작을 뜸들이거나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쉽게 각각의 선교 여행을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6절 보세요. 본문 30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요. 그럼 이게 앞에서 쭉 읽으면요 이 며칠 후에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곳이다 알기가 어려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써요. 저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36절입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바나바더로 2차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2차 여행을 떠나더라.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가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그냥 2차 선교 여행이 며칠 후에 개역 성경에는 그냥 수일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뭐 크고 대단한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이유가 보세요.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선교지에 다시 가서 형제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게 이유예요. 뭐 대단하게 막 뭐 거창하게 뭐 새로운 걸 뭘 그렇게 뭐 막 목적을 짓고 가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에게 바나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돌았을 때 그런 데를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볼까?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의 이유예요. 자, 이걸 보면요
시작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너무 막 시작하는 데 있어서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요, 믿음의 감동대로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번 감동대로 선교지 가서 돌아와서 한번 형편을 살펴볼까? 라는 감동이 왔을 때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지금 36절부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의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나서 1차 선교여행 때 겪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트라우마도, 후유증도 아직 극복도 못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혹시 아시겠지만 소아시아에 있을 때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로 이웃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치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다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가 내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한 대 맞고가 아니라 막 수없이 맞아서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렀던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물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얼마나 큰 그 트라우마겠어요. 후유증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예루살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복을 하러 온 거죠. 그러면 그 사도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돌아온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했냐고,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우리가 듣지 않니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데 괜찮냐고, 참 이렇게 돌아온 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하면서 환영해 줘야 그 사도 바울 위로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로를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웬일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비방해요, 비난해요.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교회 성도가 되게 만들었냐고.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될 텐데 할례도 안 받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게 하냐고 막 구박한 거예요. 막 비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공회가 열려가지고 또 공회 참석해 보니까 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뭐 아니냐, 격렬한 논쟁으로 싸우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다행히도 공의회에서 다른 거 뭐 몇 가지만 빼고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복음 믿으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잘 내요. 다행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을 그 심적, 마음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 참 이미 심신과 마음이 참 이렇게 지쳐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떠난 그 이유가 대단한 게 아니라 루스드라 같은 그런 곳에서 트라우마를 받은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돌아보고 복음을 전한다? 저 같으면 그쪽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가서 한번 교인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교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가서 보자는 거예요. 뭐 특별한 계획이나 특별한 어떤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감동된 대로 시작한 거예요. 가서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자. 정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작과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뭐 할 때 참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고 참 그렇게 해도 막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막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2차 가라 2차 가라 막 그러면 깨가지고 2차 가야 되나? 선교회? 그러다가 갑자기 개꿈인가? 하고 막 갑자기 안 가려고 하고 막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동 주는데도 막 일부러 물리치고. 그리고 막 걷다가 갑자기 막 돌에 넘어졌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나오다가 그냥 문틈에 확 쪄가지고 불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것처럼 돌에 걸려 탁 돌에 넘어졌는데 멍이 들어가지고 아파하고 돌 보니까 돌 위에 막 2차라고 써져 있어. 돌 위에 막 2차 가라. 그러면 가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그 돌멩이 발로 차면서 안 가잖아요. 뭐 그렇게 가냐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막 하나님을 시작할 때 막 나한테 억지로 시작할 뭔가 계기 막 이유를 찾아요. 그렇게 막 이유를 찾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시작 안 해요. 계기가 없다고 이유가 안 된다고 시작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임원이나 여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한 계기와 일을 우리에게 나중에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이유와 계기를 찾으려면 언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감동대로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시작하게 하시는지, 왜 이를 나를 통해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계기나 이유 따지지 않고 그냥 며칠 후에 라고 형편과 사정이 1차 이후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냥 시작해요. 믿음으로. 고시에 있을 때도 보면요, 고시가 63일 남았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은요 3일은 놀고 내가 60일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 다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꼭 3일은 놀고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다 떨어져. 이런 사람들 깨닫고 감동 주는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생각과 환경과 이유 따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교회 생활 보면요, 꽤 괜찮은 사람 같고 리더십을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의외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가 뭔가 상황이 잘 되고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모든 게 잘 갖춰졌을 때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런 그 성향 속에 뒤에 보면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 갖춰진 대로 제대로 해보려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근데 뭐 하나님 일을 할 때 완벽주의가 왜 나쁘겠어요? 완벽하게 일을 잘하고 잘 감당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완벽주의가 모든 게 갖춰주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완벽함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방해가,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딱 보시면 안경도 쓰고 제가 얼마나 스마트해 보입니까? 공부 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참 성적표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근데 성적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유일하게 D를 맞았어요. D. 그 한 과목이 F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수강할 수 있는데요, D 맞으면요 다시 수강도 못해요. 조금만 더 못해가지고 F를 맞았어야 되는 건데 그 D를 맞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자신이 있었던 히브리어 과목.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관련 요양으로 히브리어에 관심 있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미리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다른 우리 신학교 동기들보다 히브리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히브리어 시작 얼마 되기 전에 제가 뭐 신학 동기들 몇 사람 모여놓고 히브리어란 말이야 그럼 책반에 쓰고 막 내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과목을 들으면서 히브리어의 어떤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리포트를 쓰라고 교수가 숙제를 낸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찬스예요. 지금 내가 히브리어를 다른 친구보다 잘하고 교수한테 완전 히브리어를 내가 얼마나 잘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내가 히브리어가 뭔가를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막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D를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포트 제출 마감 날짜를 지나버렸어요. 마감 날짜를 지나버렸다니까요. 왜요? 너무 잘하려다가 마감 날짜를 제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깎여가지고요, D를 맞아요. D를. 히브리어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려다가 제가 D로 완전히 본때를 받았잖아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제가 가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데 있어서 뭐 완벽주의 의도는 좋지만 그 완벽주의 뒤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완벽함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합력함으로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완벽함과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뭐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뭐 능력이 부족하고 그게 갖춰지고 뭐 하면 마음의 아름다움, 그 의도는 잘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여러분의 조건이나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보시기로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부족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합력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뭐 부르시고 감동되면 너무 망설이거나 따지지 마시고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새해 결심도 결심이지만 믿음으로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하시면 이런저런 상황이나 이런저런 상황의 조건을 여러분이 다 갖추려 하지 마시고 감동되시면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는요, 방해와 갈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본문 39절 40절 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래요. 여기 이 구절에 보니까 2차 선교여행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시작 앞에, 그 바나바와 바울의 새로운 2차 선교의 시작 앞에 그 선교 여행의 시작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방해가 뭡니까? 보니까 2차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한 다툼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선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바나바 바울이 가서 해야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등하면 이 자체가 방해죠. 이 자체가 2차 선교를 시작하지 못하기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차 선교를 방해하는 이 두 사람의 갈등과 이 방해, 이 걸림돌이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보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마가 요한 때문. 이 마가 요한이 아마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한 거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을 해보지 않았어요. 잘 산 곱게 자란 아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간다고 소아시아 이 나라 저곳을 다닌다 그러니까 가면 여행하고 좋겠네?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이렇게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행하고 막 룰루랄라 할 줄 알았더니 뭐 선교 여행하는 대로 가는 대로 막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완전히 자기하고 상상한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동행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아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아이 기부업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려다가 뭐 진행하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 선교여행에 1차 선교여행에 타격을 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죠.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다시 데려가면 안 돼. 쟤 때문에 선교여행 우리 1차 때 완전히 망칠 뻔했잖아.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돼. 강력 반대야.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라고 그러죠. 조카.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고 또 혈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좀 그랬어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조카인데.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나바가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임원 같은 한 사람인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렵고 힘든 많은 성도들을 구제했어요.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아주 칭찬하고 존경했는데 그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다 라고 붙였어요.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실명은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위로 사람, 격려의 사람. 그러니까 성품이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이 바울, 내가 조카여서가 아니라 아이 마가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아이 우리가 세컨 찬스를 줘야 되지 않겠어? 이번에 다시 한번 데려가 보자고, 새로운 기회를 줘보자고, 아마 잘할 거야 라고 아마 이 마가를 품자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NO! 한 거예요. NO. 그래서 심하게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맞습니까? 바나바의 주장이 맞아요? 바울의 주장이 맞아요? 누가 옳은 겁니까? 바나바의 주장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그 품어서라도 같이 가면 그래 좋잖아. 같이 데려갑시다. 이것도 얼마든지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또 바울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 저 사람 다시 데려가면 진짜 우리가 할 일 망칠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망치기보다 안 데려가는 편이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바울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다시 묻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뒤집어서 누가 틀려요? 누가 맞지 않습니까? 답은 뭐겠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말도 맞고요, 바울의 말도 맞아요. 보니까요, 하나님은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그런 마가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마가도.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뭐 한 색깔, 뭐 한 컬러, 한 주장 그걸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색깔, 다양한 컬러, 다양한 재능,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맞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만 맞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마가도 사용하십니다. 그 재능과 그 색깔과 그 역할대로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되죠? 보니까 결국 둘이 헤어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자기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혀 되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그 끝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각각 헤어져 각각의 길로 가서 그 위치에서 자기의 색깔대로 헌신함으로 교회가 견고히 서 갔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우리가요, 내가 옳은 거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의 색깔, 저 사람의 생각도, 나의 생각과 나의 컬러도 하나님이 다 옳고 그름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합하여 연합하여 일하시는 것,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대로 헌신하면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대신 주장이 아닌 함께 포용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해와 갈등이 이제 경험하면 보통 어떤 일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시험 들어요. 막 상처받아요. 그래서 막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아예 시작도 안 해버려요. 아, 나 이런 거 못하겠다고. 아니면 하다가 도중에 막 그만둬버려요. 아니면 이제 겨우 하고 나서 이야기해요.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은둔으로 그냥 빠져요. 그렇게 여러 모습의 성도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다 사용하세요. 심지어 바울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가시고 기록되지 않은 마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구브로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브로에서 나오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학성경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고요. 심지어 이 마가까지도 이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가가요 훌륭한 사도가 되고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도중에 방해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임원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색깔대로, 여러분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아름답게 연합하여 지체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사역이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을 많이 하셨죠? 벌써부터 이것저것 할 수 있을까? 뭐 계산하고 따지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새해 결심보다 믿음으로 주신 여러분의 시작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있으시죠? 감동되시는 대로 새해 말씀을 많이 봐야지, 새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를 새해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가대 혹은 사역을 봉사해야지, 그 감동되는 대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목회수장이 쓴 대로 새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새해 결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사명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4년 새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 개인적인 결심보다 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작과 하나님 내게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을 결심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도록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율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몸된 재단을 허락하셨사오니 부르심 받은 임원들이 주의 몸된 재단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렉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